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좀 반갑게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성도님을 12월 첫 주에 만나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12월 첫 주에 만나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축복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12월 첫째 주인데 성탄절이 12월 52일이 아니라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 4주 전을 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강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탄절이 되기 전 4주간을 말하는데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이라 또는 대강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그냥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하는 기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를 축하하는 절기였는데 이것이 7세기에 이르러 가지고 교회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그 의미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런 준비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역사로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이런 이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오신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라는 이런 감사의 찬송을 가지며 주님을 준비하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런 첫 번째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금산교회 성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네가 잘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그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큰 기쁨을 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큰 선물을 기억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들과 교우들과 함께 그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물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훌륭한 선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비싸고 더 값지고 훌륭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값진 선물을 받았을라도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는 대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을 축복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배우지요. 근데 그 여러 역사책 중에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에 관계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 교회사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당연히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에 관한 보고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내냐면, 이 구한 말에 서양 선교사가 어떤 시골 촌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 촌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치 돼지 울강 같은 촌락 다 쓰러져가는 아주 얄파닥하는 그 초가 삼간의 키 큰 이 서양 선교사가 그 안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된장찌개, 김치찌개 모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초막에서 선교사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속에서 선교사가 잘 하지 못하는 한국말이지만 떠듬떠듬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아주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시간을 봤더니 거의 깊은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모여있는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내일 우리가 만납시다, 다시 성경을 공부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다 돌려보내고 이 선교사가 잠을 자려고 딱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냐고 거기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러더니 대표자가 목사님이 선교사님 머물고 있는 그 문을 두드립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촌락에 있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반을, 예수라는 양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집에 가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모아놓고 밤이 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람이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을 나누고,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을 나누고, 형제와의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 이런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랑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랑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데, 때로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반해가지고 왼수가 될 때가 있고요,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귀한 것이지만 그 사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랑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고 가다가 끊쳐버리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갈등하고 그 사랑은 식어져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내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있는 그 사랑을 입은 성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멸망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얻어지는 복이 하나가 또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라고요? 사람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떼주세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한번 성경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는 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여러분, 세상은 좀 이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계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관점이 있느냐면, 첫째, 모든 것을 우연으로 단정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도 그거 우연이야. 내가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난 것도 뭐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우연이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났는데 그것도 우연이야. 모든 것의 매사가 우연이라고 판단하는 이 잘못된 세상의 관점이 있습니다. 세계가 잘못된 관점입니다. 또 하나 관점이 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네가 몸이 아픈 것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야. 네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네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 매사가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인과관계로 결정하는 것이 또한 세상의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매사가 인과관계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는 세계관인데, 이거를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분도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우리의 죄를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찬송할 수 없고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훈훈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주 강팍한 사람, 여러분 독한 사람이죠. 지독히 독한 사람도 어느 날 은혜를 입으면 어린 양과 같이 순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아주 사납습니다. 이 사나웠던 사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주 착한 사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사람, 저 사람은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는 날마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저는 모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설교하는 것도 행복하고 사역하는 것도 행복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아주 목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목회도 즐겁고 가정도 행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세상에 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은혜가 실종되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설교하는 것도 괴롭고 기도도 딱딱 막히고, 그리고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눈물밖에 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가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요,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마음에 섭섭함은 쌓여가고요, 작은 일도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요, 가족과도 부딪히고 교인들과도 부딪히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고요, 은혜 받으면 능력이 있고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고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진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오늘 본문 속에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3절 4절을 쭉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영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로마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화면 띄세요. 로마서 1장 4절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영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다. 우리의 구세주로 선포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대답할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당연히 사자, 호랑이, 맹수 같은 것들이지. 맞지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깜깜한 밤에 시커먼 깡패 같은 인간, 사기꾼 같은 인간을 만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재벌도 결국은 죽고요,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라든가 유명한 권력자들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권력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싸늘한 시체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돈도 권력도 건강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 꼼짝할 수 없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죽음 앞에 겁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기를,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능력, 죽음을 이기신 능력,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자,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게 능력, 예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앞에 그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물구덩이에 집어넣으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구덩이에 들어가고 막 심각한 아픔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가 시작. 귀신이 저를,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아들이 불구덩이 물구덩이로 귀신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우리를 좀 도와주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버럭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띄우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 들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다리가 아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에 쪄들어도 예수 안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이 열릴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복을 갖다 줬는데도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세요.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는 날이죠. 대림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촛불만 밝히고 점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복을 받을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놀라운 그 사랑이 임할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 7절까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살고 있는 성도요, 우리는 직분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성탄절을 마음껏 기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